점토판 하나가 지금도 박물관에 보관되어 있으며 그 안에는 사람이 죽은 뒤 영혼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가 놀라울 정도로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다. 비유도 아니고 상징도 아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단계별로 설명되어 있다. 단계마다 이어지는 그 기록은 기원전 3000년 무렵의 사람이 직접 겪지 않고서는 쓸 수 없었을 것이라고 생각될 만큼 구체적이다. 그 점토판은 수메르의 것이다. 그것은 성경보다 수천 년이나 앞선 시대의 유물이다. 쇠기기 문자로 새겨진 그 기록 속에는 주류 학계가 좀처럼 다루려 하지 않았던 내용이 담겨 있다. 죽음은 끝이 아니라 하나의 과정이며 여러 단계와 문지기, 목적지, 그리고 무엇보다 인간의 영혼이 이전의 기억을 모두 잃은 채 새로운 육체로 다시 들어가도록 만드는 체계가 존재한다고 설명한다. 수메르인들은 이것을 인류를 위해 정해진 운명이라 불렀다. 점토판에 따르면 그것은 자연이 만든 것이 아니었다. 누군가가 의도적으로 만든 것이었다. 이 이야기를 처음 듣는다면 그럴 만한 이유가 있다. 학계는 대체로 이러한 기록을 신화, 즉 원시시대 사람들이 지녔던 소박한 종교적 믿음 정도로 취급해왔다. 하지만 그런 전제를 모두 버리고 점토판에 적힌 내용을 있는 그대로 읽는다면 어떨까? 그때 드러나는 사실은 모든 것을 뒤바꾼다. 이런 이야기를 더 보고 싶다면 구독해달라. 이 채널에서는 학교에서 배우지 못했던 역사를 다룬다. 새로운 영상은 매주 공개된다.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해보자. 이 이야기는 문명의 요람에서 시작된다. 메소포타미아, 티그리스강과 유프라테스강 사이의 땅이다. 약 6000년 전 오늘날 이라크 남부에 해당하는 지역에서 놀라운 일이 벌어졌다. 거의 아무런 고고학적 전조도 없이 단순한 도구에서 복잡한 구조물로 이어지는 점진적인 발전 과정도 없이 문명이 갑자기 등장한 것이다. 스메르인들은 농업, 문자, 수학, 천문학, 법률, 건축, 그리고 현대학자들조차 아직 완전히 해독하지 못한 우주에 대한 정교한 세계관을 갖춘 채 나타났다. 기존 고고학은 수십 년 동안 이를 설명하려 했지만 그 답은 언제나 충분하지 않았다. 수메르인들은 자신들의 지식이 어디에서 왔는지에 대해 매우 분명한 설명을 남겼다. 그리고 그 설명에는 아눈나키라 불린 존재들이 등장한다. 아눈나키라는 이름은 대략 하늘에서 땅으로 내려온 자들이라는 뜻으로 해석된다. 어떤 해석에서는 왕의 혈통을 지닌 채 내려온 자들이라는 의미도 된다. 수메르인들은 이들을 종교적 의미의 신이 아니라 실제 육체를 가진 존재로 묘사했다. 뛰어난 능력과 막강한 힘을 지녔으며 평범한 인간이 할 수 없는 일을 해낼 수 있는 존재였다. 이들은 수메르인들이 하늘에 탈 것이라 부른 물체를 타고 하늘을 날았다. 또한 불과 소리로 모든 것을 파괴하는 무기를 사용했다고 전해진다. 그리고 창조 기록에 따르면 이들은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인류 자체를 만들어냈다. 이것은 일부의 과장된 해석이 아니다. 이것이 바로 점토판에 실제로 기록된 내용이다. 수메르 창조 이야기의 가장 완전한 형태는 에누마 엘리시와 아트라시스 서사시, 그리고 여러 원통 인장의 기록을 함께 살펴볼 때 드러난다. 이 기록들을 종합하면 아눈나키는 인간이 존재하기 훨씬 이전에 지구로 내려와 주로 금을 얻기 위한 채굴 작업을 시작했다. 수천 년이 흐르자 하위 계급의 아눈나키 노동자들은 지쳐 반란을 일으키기 시작했다. 이에 아눈나키의 지도자 엔키와 이봄누이 님마는 새로운 노동자를 만들어내자는 해결책을 제안했고 노동을 대신 수행하여 아눈나키가 더 이상 직접 일하지 않아도 되는 존재를 만들기로 했다. 그 존재는 혼합된 존재라는 뜻의 룰루라 불렸다. 이들은 아눈나키의 유전 물질과 이미 지구에 살고 있던 원시 생명체를 결합하여 만들어졌다. 이 이야기는 창세기와 베다경전, 에녹서, 그리고 고대 세계 수십 개 문화의 구전 전통 속에서도 흔적을 찾을 수 있다. 너무 많은 장소에서 너무 많은 세부 내용이 일치하기 때문에 단순한 우연이라고 보기 어렵다. 그러나 가장 먼저 이를 기록한 것은 수메르인들이었으며 후대의 기록에서는 완전히 사라진 기술적인 수준의 구체성까지 담아냈다. 수메르인들이 묘사한 것은 마법이 아니었다. 그것은 유전공학이었고 영혼 역시 그 설계의 일부였다. 점토판이 죽음에 대해 무엇을 말하는지 이해하려면
먼저 수메르인들이 인간을 어떤 존재로 보았는지를 이해해야 한다. 그들의 인간과는 현대 서구 사회가 당연하게 여기는 생각과는 근본적으로 다르다. 수메르 우주관에서 인간은 여러 요소가 결합된 복합적인 존재였다. 단순히 육체와 영혼으로 이루어진 존재가 아니라 서로 다른 여러 층으로 구성된 구조였으며 각각은 죽음 이후 서로 다른 방식으로 작용했다. 육체는 발로그라 불렸다. 그것은 점토로 만들어졌으며 수메르 창조 기록에서는 흙과 신성한 피가 섞인 것으로 분명하게 설명된다. 육체가 죽으면 다시 흙으로 돌아간다. 단순하다. 하지만 흙으로 돌아가지 않는 다른 요소들도 존재했다. 수메르인들은 인간의 비물질적 측면을 가리키기 위해 여러 용어를 사용했다. 그중 가장 자주 언급되는 것은 흔히 유령이나 그림자로 번역되는 기딤이다. 중요한 점은 이것이다. 기딤은 육체의 죽음 이후에도 살아남는 인간의 측면이며 점토판이 설명하는 과정을 겪게 되는 존재다. 또 하나는 미라고 불리는 개념으로 수메르 종교 문헌 전반에 등장하지만 쉽게 번역되지 않는다. 매는 신들과 인간, 그리고 우주 자체의 행동을 지배하는 신성한 속성이나 근본적인 프로그램과 비슷한 개념을 가리킨다. 매는 손에 쥘 수도 있고 빼앗길 수도 있으며 옮겨질 수도 있고 통제될 수도 있는 실제 물체로 묘사된다. 엔키는 모든 매를 소유한 존재로 전해진다. 수메르 체계에서 가장 중요한 매 가운데 하나는 바로 죽음의 매였다. 수메르인들은 죽음을 자연 현상으로 이해하지 않았다. 그들은 죽음을 규칙과 작동 원리를 갖춘 설계된 체계로 이해했다. 그리고 그 작동 방식은 오늘날 이난나의 저승강화로 알려진 문헌 속에 구체적으로 복원 가능한 형태로 기록되어 있다. 이난나는 사랑과 전쟁, 그리고 하늘을 관장하는 스메르의 여신으로 아눈나키 계층에서 가장 강력한 존재 가운데 하나였다. 저승으로 내려가는 이난나의 이야기는 인류 역사상 가장 오래된 기록물 가운데 하나이며 호메로스의 시대보다 2000년 이상 앞선다. 현대학자들은 오랫동안 이것을 신화로 해석하는데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지만 기록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면 전혀 다른 해석이 드러난다. 이 문헌에서 저승은 크루라고 불리며 때로는 거대한 아래의 세계라고 번역된다. 그것은 추상적인 영적 세계가 아니라 실제 장소로 묘사된다. 그곳에는 성벽이 있고 문이 있으며 관리자가 존재하고 분명한 법칙에 따라 운영된다. 이 이야기를 완전히 다르게 읽게 만드는 가장 중요한 핵심은 이것이다. 저승에 있는 존재들은 자신이 그곳에 있다는 사실조차 알지 못한다. 이 구절은 여러 점토판의 다양한 번역본에 등장한다. 죽은 자들은 일종의 대기 공간처럼 기능하는 세계에 머문다. 그들은 계속 존재하며 어느 정도의 의식을 유지하지만 자신의 상황을 완전히 자각하지는 못한다. 그들은 자유롭지 않다. 이난나의 저승 강화는 7개의 문을 통과하는 여정을 묘사한다. 문을 하나 지날 때마다 의복 하나, 장신구 하나, 권력과 정체성을 상징하는 물건 하나씩 빼앗긴다. 마지막 문에 도착했을 때는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다. 거대한 아래의 세계에 도착한 이난나는 자신을 자신답게 만들었던 모든 것을 잃어버린 채 서게 된다. 학자들은 이를 자아가 벗겨지고 다시 태어나기 전 영적인 죽음을 상징하는 것으로 해석한다. 그러나 또 다른 가능성을 생각해보자. 만약 이 7개의 문이 실제 과정을 묘사한 것이라면 어떨까? 그리고 각 단계에서 벗겨지는 것이 단순한 비유 속의 옷이 아니라면 어떨까? 벗겨지는 것이 실제 의식과 기억, 그리고 정체성의 층이라면 어떨까? 이난나의 저승 강화가 상징적인 시가 아니라 그 체계를 직접 만들었기에 작동 방식을 정확히 알고 있던 존재들이 남긴 사용 설명서라면 어떨까? 이런 해석은 지나치게 들릴 수도 있다. 하지만 여러 기록을 서로 대조하기 시작하면 이야기가 달라진다. 피베트 사자에서는 죽음 이후 일어나는 해체 과정을 설명한다. 의식은 여러 단계를 통과한다. 각 단계마다 무언가를 만나고 무언가를 내려놓는다. 그 과정이 모두 끝났을 때 원래의 정체성은 충분히 약화되어 영혼은 더 이상 자신이 누구였는지 기억하지 못한다. 그리고 다시 새로운 삶으로 인도된다. 이집트 사자의 서에는 두 진실의 전당에서 영혼이 심판을 받고 심장이 저울에 달리는 장면이 나온다. 영혼은 통과하거나 삼켜진다. 삼켜질 경우
완전히 파괴되는 것이 아니라 해체되어 다시 순환으로 돌아간다고 설명된다. 베다경전은 윤회를 설명하며 그것은 개인의 영혼이 통제할 수 없는 힘에 의해 유지되는 탄생과 죽음, 그리고 다시 태어남의 수레바퀴라고 말한다. 윤회에서 벗어나는 것은 극도로 어려운 일이라고 묘사된다. 해탈을 가로막는 장애물은 마치 의도적으로 방해하는 것처럼 들리는 표현으로 설명된다. 1945년 나그한마디 문서가 발견되기 전까지 수세기 동안 숨겨져 있던 영지주의 문헌은 아르콘이라는 존재를 말하는데 이들은 물질 세계와 영혼의 순환을 유지하는 존재들이다. 영지주의자들은 인간의 영혼이 신성한 불꽃이지만 끝없이 순환하도록 설계된 체계 안에 갇혀 있다고 믿었다. 물질 세계 자체도 인간을 속여 이 세상이 전부라고 믿게 만든 하위신, 곧 데미우르고스가 만든 감옥으로 묘사된다. 이제 이 모든 내용을 하나로 모아 수메르 점토판의 기록과 나란히 놓아보자. 점토판은 인간을 설계되고 만들어진 존재, 특정한 구성 요소를 갖춘 창조물로 설명한다. 그 구성 요소 가운데 하나가 바로 육체가 죽은 뒤에도 살아남는 의식인 기딤이다. 수메르 체계에 따르면 기딤은 죽은 뒤에도 자유롭지 않다. 그것은 거대한 아래의 세계인 쿠르로 향하고 그곳에 붙잡혀 기억과 정체성이 점차 약화된 채 다시 순환할 때까지 기다린다. 수메르인들은 이것을 형이상학으로 설명하지 않았다. 그들은 이것을 하나의 설계 체계로 설명했다. 바로 여기서 고대 우주인 연구자들이 수십 년 동안 제기해왔지만 주류 학계가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않는 질문이 등장한다. 만약 아눈나키가 인간을 설계했고 죽은 뒤 영혼이 순환하는 과정까지 설계했다면 그 설계의 목적은 무엇이었을까? 점토판이 암시하는 답은 결코 위안이 되지 않는다. 만약 그것이 사실이라면 점토판이 설명하는 영혼 순환 체계는 전혀 다른 의미를 갖게 된다. 죽은 노동력은 반드시 다시 보충되어야 한다. 영혼이 기억을 지운 채 새로운 육체에 다시 들어갈 수 있는 하나의 구성 요소라면 노동자는 결코 사라지지 않는다. 단지 초기화되어 다시 체계 속으로 투입될 뿐이다. 함정은 영혼이 그 사실을 전혀 모른다는 점이다. 7번째 문에 도착한 이난나는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다. 이난나는 자신이 누구였는지도 기억하지 못한다. 자신이 무엇을 알고 있었는지도 기억하지 못한다. 다른 선택지가 존재했다는 사실조차 기억하지 못한다. 그래서 다시 돌아가게 되고 순환이 다시 시작되면 스스로 선택해서가 아니라 7번째 문에서 선택할 권리 자체를 빼앗겼기 때문에 자신의 재순환에 참여하게 된다. 이것이 점토판이 설명하는 함정이다. 그리고 이 함정이 작동하는 이유는 기억과 정체성을 해체하는 장치 자체가 죽어가는 과정 속에 이미 내장되어 있기 때문이다. 누구에게 억지로 순환 속으로 밀려날 필요는 없다. 문들이 기억과 정체성을 충분히 벗겨내기 전에 빠져나오는데 실패하기만 하면 된다. 그러면 자신이 빠져나가려 했다는 사실조차 더 이상 기억하지 못하게 된다. 그리고 자연스럽게 떠오르는 질문은 정말 빠져나갈 방법이 있는가 하는 것이다. 점토판은 다른 고대 문헌들과 함께 순환에서 벗어나는 길과 비슷한 것을 설명한다. 하지만 그 내용은 진지하게 귀 기울이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우려할 만한 것이다. 순환에서 벗어나려면 준비가 필요하다. 그리고 지식이 필요하다. 또한 죽어가는 과정, 특히 기억과 정체성을 내려놓도록 가장 강한 압박을 받는 문들을 통과하는 동안 특정한 형태의 자각을 유지해야 한다. 이를 가장 자세히 설명하는 전통은 오늘날 일반적인 종교 교육에서 접하는 내용이 아니다. 티베트 전통에서는 이것을 죽음의 맑은 빛을 알아차리는 순간이라고 부른다. 그것은 육체적 의식이 사라진 직후 의식의 본래 성질이 잠시 드러나는 순간이며 그 뒤부터 기억과 정체성이 약화되는 과정이 시작된다. 만약 그 순간을 알아차리고 죽어가는 사람이 그 자각을 놓치지 않은 채 휩쓸리지 않는다면 순환은 끊어질 수 있다. 영지주의 전통에서는 이것을 그노시스라고 부른다. 그것은 학문적인 의미의 지식이 아니라 영혼의 진정한 본성을 직접 체험하여 깨닫는 것이다. 영지주의자들은 이러한 깨달음이 의도적으로 감춰졌으며 그 체계와 아르콘, 데미우르고스와 그 집행자들이 인간이 무지한 상태에서 죽도록 적극적으로 만들었고 그 결과 아무런 저항도 하지 못한 채
다시 순환 속으로 돌아가게 했다고 믿었다. 이집트 전통 역시 비슷한 지식을 사자의 서에 숨겨두었다. 하지만 이 문헌의 더 정확한 이름은 낮으로 나아가는 서이다. 그 문헌은 죽음의 이야기를 들려주기 위해 쓰인 것이 아니라 영혼이 그 과정 속에서 자신을 잃지 않고 길을 찾아갈 수 있도록 실제적인 지침을 제공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그리고 그 공통된 근원을 끝까지 거슬러 올라가면 결국 수메르에 도달하게 된다. 점토파는 단순히 영혼 순환 체계만 설명하는 것이 아니다. 그 과정을 관리하는 문지기들의 존재까지 설명하며 그 묘사는 섬뜩할 정도로 구체적이다. 이난나의 저승 강하에서 첫 번째 문의 문지기는 네피라고 불린다. 그는 이난나를 맞이하고 신분을 확인한 뒤 절대적인 권한으로 모든 것을 벗겨내는 절차를 집행한다. 그것은 잔인해서가 아니다. 그렇게 하는 이유는 그것이 바로 자신의 역할이기 때문이다. 그는 하나의 체계를 관리하는 관리자다. 이집트 우주관에서는 아누비스가 비슷한 역할을 맡는다. 티베트 전통에서는 바르도 상태에서 마주치는 평화로운 신들과 분노한 신들이 문지기 역할을 하며 죽어가는 사람의 의식을 시험하고 때로는 다른 방향으로 이끄는 임무를 수행한다. 오컴의 면도날을 일관되게 적용해보면 이 대목은 분명 불편함을 안겨준다. 이 모든 단편을 함께 살펴보면 사후 세계의 구조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이 놀라울 정도로 기술적으로 묘사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저승은 여러 구역으로 나뉘어 있으며 가장 위쪽에는 막 죽은 영혼들이 도착하는 영역이 있고 그들은 아직도 어느 정도의 기억과 의식을 유지하고 있다. 그 아래에는 정체성을 벗겨내는 과정이 진행되는 중간 영역이 있으며 그곳은 속성을 제거하는 역할을 맡은 존재들이 관리한다. 그리고 가장 깊은 곳에는 돌아올 수 없는 땅이라 불리는 영역이 있다. 이곳은 악인을 벌하는 장소가 아니라 모든 인간의 영혼이 기본적으로 향하는 목적지다. 돌아올 수 없는 땅이라는 표현은 수메르 연구에서 가장 널리 알려진 용어 가운데 하나다. 이 표현은 수십 개의 문헌에 등장하며 거의 언제나 비유적으로 해석된다. 죽은 자는 살아있는 세계로 돌아오지 않는다는 것이 일반적인 해석이다. 그러나 일부 연구자들은 더 문자 그대로의 해석을 주장한다. 돌아올 수 없는 땅이란 죽은 자가 현실 세계로 돌아오지 않는다는 뜻이 아니다. 그것은 깊은 저승에 도착한 의식이 더 이상 본래의 자기 자신으로 돌아오지 못한다는 뜻이다. 돌아오지 못하는 것은 육체가 아니라 기억과 정체성, 그리고 영혼이 자신이 무엇인지, 누구였는지, 자신에게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를 이해하게 해주는 의식의 흐름이다. 돌아올 수 없다는 것은 지리적인 의미가 아니다. 그것은 심리적인 의미다. 그것은 과정 속에서 이르게 되는 지점이며 그 지점을 지나면 영혼은 자신이 잃어버린 것을 더 이상 되찾을 수 없고 결국 재순환 장치에 저항할 수도 없게 된다. 이것이 바로 함정이다. 점토파는 이를 너무도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기록한 존재들이 실제로 존재했던 무언가를 묘사한 것이 아닌지 진지하게 생각하게 된다. 그들은 직접 알고 있었던 것일 수도 있다. 죽음 이후의 과정을 관찰하고 다시 전할 수 있는 특별한 의식을 지녔기 때문일 수도 있고 아니면 그 체계를 직접 만들었기 때문일 수도 있다. 바로 그 두 번째 가능성이 지난 수십 년 동안 고대 우주인 연구자들이 조용히 근거를 쌓아온 주장이다. 우리는 이미 수메르인들이 인간의 육체가 설계되었다고 믿었다는 사실을 특별한 논란 없이 받아들이고 있다. 창조 문헌에는 그 사실이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다. 인류는 진화의 우연한 결과가 아니었다. 인류는 의도적으로 설계된 산물이었다. 육체가 설계되었다면 영혼도 설계되었을 가능성은 없을까? 그리고 영혼이 설계되었다면 죽음 이후 영혼의 움직임을 지배하는 체계 역시 부수적인 결과가 아니라 하나의 기능으로 함께 설계되었을 수도 있다. 그 기능의 목적은 무엇이었을까? 그것은 창조 자체의 목적과 같았을 것이다. 노동과 지속성, 그리고 영혼이 끊임없이 새로운 육체로 재순환함으로써 노동력이 결코 완전히 고갈되지 않도록 만드는 것이다. 수메르 문헌에 기록된 채굴 작업은 단기간의 계획이 아니었다. 그것은 영구적인 기반 시설이었고, 영구적인 기반 시설은 영구적인 노동력을 필요로 한다. 그러나 수메르의 관점에서 본다면 기억 상실은 생물학적 부작용이 아니다.
그것이야말로 핵심이다. 자신이 노동자였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노동자는 결국 반란을 일으킬 수 있는 노동자가 된다. 아트라하시스 서사시는 바로 인류가 창조되기 이전 아누나키 노동자들 사이에서 일어난 그런 반란을 기록하고 있다. 해결책은 새로운 노동자들에게 더 나은 환경을 제공하는 것이 아니었다. 해결책은 새로운 형태의 기억 상실을 부여하는 것이었다. 그들은 자신의 신성한 기원을 기억하지 못할 것이다. 이전 삶도 기억하지 못할 것이다. 자신이 순환 속에 있다는 사실도 알지 못할 것이다. 그들은 그저 태어나고, 일하고, 죽고, 다시 순환되어 또다시 태어나는 일을 끝없이 반복할 뿐이며 자신의 처지를 이해하거나 저항할 만큼 충분한 연속적인 자각을 결코 쌓지 못한다. 수메르인들로부터 수천 년이 지난 뒤 영지주의자들도 아르콘 체계에 대해 기록하면서 바로 이것을 설명하고 있었다. 그들은 완전히 다른 전통을 통해 같은 결론에 도달했다. 영혼은 갇혀있다. 그 함정은 매우 정교하며 그 정교함은 갇힌 영혼이 자신이 갇혀있다는 사실조차 모른다는 데 있다. 붙잡힌 존재가 눈치채지 못한 채 무언가를 붙들어 두도록 설계된 체계를 가리키는 말이 있다. 자신이 처한 상황조차 알아차리지 못하게 만드는 체계를 뜻하는 말이다. 그것은 자유처럼 보이는 감옥이다. 스메르 점토판이 바로 그것을 설명한다. 사후세계는 천국도 아니고 지옥도 아니다. 그것은 하나의 처리 체계이며 그 처리는 지금 이 순간에도 이어지고 있다. 왜냐하면 지금의 당신은 바로 그 처리 과정을 거쳐 만들어진 결과이기 때문이다. 당신은 그 과정에 대한 기억을 모두 잃은 채 새로운 육체를 얻은 재순환된 영혼이다. 지금의 당신을 이루는 모든 것, 취향과 두려움, 인간관계와 자아에 대한 감각은 모두 이번 생에서 새롭게 형성된 것이며 그 이전에 존재했던 무엇과도 연속성을 지니지 않는다. 점토파는 당신을 두렵게 만들기 위해 이런 내용을 기록한 것이 아니다. 그것은 당신의 반응에는 관심이 없다. 이것은 하나의 기록이다. 그것은 그 체계를 직접 경험했거나 관찰했거나 아니면 직접 만든 존재들이 남긴 문서다. 그리고 이 정보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가라는 질문에서 고대의 비전 전통이 시작된다. 그 전통들은 모두 한 가지에 동의한다. 함정은 알아볼 수 있으며 알아볼 수 있는 것은 피할 가능성도 있다는 것이다. 그 준비는 설명만 들으면 복잡하지 않지만 실제로 실천하기는 극도로 어렵다고 전해진다. 살아있는 동안 죽음의 과정이 꺼트리려 하는 바로 그 지속적인 자각을 길러야 하기 때문이다. 각 전통은 이것을 서로 다른 이름으로 부른다. 현존, 깨어있음, 증인의 의식, 생각이 생기기 전, 정체성이 생기기 전, 문들이 벗겨내려 하는 성격의 구조가 형성되기 전, 존재하는 순수하고 직접적인 의식이다. 삶에서 이러한 자각을 길러야 하는 이유는 삶이 시험이 치러지는 곳이 아니기 때문이다. 삶은 훈련장이다. 시험은 죽음에서 치러진다. 수메르 저승의 7개 문은 문 하나를 지날 때마다 자아의 한 층씩 벗겨낸다. 그것을 통과할 수 있는 존재는 벗겨지는 층과 자신을 동일시하지 않는 의식뿐이다. 당신이 기억 그 자체라면 기억을 잃는 순간 당신도 사라진다. 당신이 정체성 그 자체라면 정체성이 해체되는 순간 모든 것이 끝난다. 그러나 그 모든 것 뒤에 단지 바라보기만 하고 빼앗기는 것에 집착하지 않는 무언가가 존재한다면 바로 그 존재, 증인은 7번째 문을 지나면서도 자각을 잃지 않을 수 있다. 이난나가 바로 그렇게 한다. 이난나는 각 문에서 기꺼이 내려놓는다. 그 과정에 저항하지 않는다. 빼앗기는 것을 붙잡으려 하지도 않는다. 모든 것을 벗은 채 7개의 문을 모두 통과한다. 모든 것을 잃었지만 끝내 살아남는다. 대부분의 영혼은 그렇게 하지 못한다. 왜냐하면 대부분은 그것이 필요하다는 사실조차 모르기 때문이다. 그들은 완전한 성격과 정체성을 지닌 채 첫 번째 문에 도착하고 벗겨지는 과정에 저항하다가 실패한다. 문은 저항보다 훨씬 강하다. 끝까지 남아 있어야 할 자각은 증인의 위치를 지키지 못한 채 저항 속에 휘말려 다른 모든 것과 함께 휩쓸려 사라진다. 7번째 문에 이르면 그 과정을 지켜볼 존재는
아무도 남지 않는다. 그렇게 영혼의 재순환은 아무런 감시도 없이 이루어진다. 이것은 결코 사소한 이야기가 아니다. 지금도 박물관에 보관되어 있으며 대부분의 사람들이 결코 읽지 못할 쐐기 문자로 새겨진 그 점토판은 하나의 체계를 설명한다. 믿음도 아니고 희망도 아니며 두려움도 아니다. 그 체계에는 구성 요소와 관리자, 여러 단계, 그리고 죽음 이후 인간의 의식을 처리한 뒤 관련된 기억을 모두 지운 채 다시 현실 세계로 돌려보내는 장치가 존재한다. 수메르인들은 이것을 신의 계획이라고 부르지 않았다. 그들은 이것을 인류를 위해 설계된 운명이라고 불렀다. 설계되었다는 표현은 비유가 아니다. 그것은 인간의 육체를 만들어낸 과정을 설명할 때 사용된 바로 그 단어다. 또한 매라고 불리는 근본적인 우주의 작동 원리를 지배하는 프로그램을 설명할 때도 같은 단어가 사용된다. 인류의 운명은 설계되었다. 수메르인들은 그것을 설계한 존재가 누구인지도 기록했다. 그리고 그들이 이름을 남긴 존재는 처음부터 인류를 창조한 존재로 기록된 바로 그 존재였다. 유전공학자 엔키, 깊은 물의 지배자, 그리고 오늘날 DNA의 구조로 알려진 이중나선과 닮은 상징을 가진 존재다. 여러 점토판에서 엔키는 인류의 참조자이자 아누나키 계층 안에서 인류를 보호하는 존재로 묘사된다. 또한 다가올 대홍수를 일부 인간에게 경고하고 금지된 지식을 선택된 인간들에게 전해주었다는 기록도 존재한다. 만약 그 함정이 아누나키 계층의 지시에 따라 만들어졌고 동시에 엔키가 선택된 인간들에게 그 함정에서 벗어나는 열쇠를 전해주었다면 신비 전통은 바로 같은 설계자가 감옥을 만든 뒤 함께 남겨둔 생존 지침인 셈이다. 이것이 아마 이 다큐멘터리 전체에서 가장 중요한 문장일 것이다. 그래서 그 지식은 비밀로 유지되었다. 지식 자체가 신성했기 때문이 아니라 비밀을 강요할 힘을 가진 누군가가 그것을 감추려 했기 때문이다. 점토판은 함정을 설명하고 신비 전통은 탈출 방법을 설명한다. 그리고 함정에 대한 설명과 탈출에 대한 설명은 모두 같은 기원을 가리킨다. 6천년 전 스메르 두 강 사이의 점토 계곡에서 누군가 또는 무언가가 갈대를 깎아 만든 필기도구와 점토판을 들고 인간이 죽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에 대한 진실을 기록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점토판이 존재한다는 사실조차 모른 채 평생을 살아갈 것이다. 존재를 알게 되더라도 대부분은 그것을 오래된 신화 정도로 치부할 것이다.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점토판을 기록된 그대로 읽고 그것을 진지하게 받아들이는 불편함과 마주하게 될 것이다. 점토판은 당신이 어느 쪽에 속하는지에는 관심이 없다. 그것은 대중을 위해 기록된 것이 아니다. 남아있는 증거를 보면 그것은 소수를 위해 기록되었다. 그 내용을 읽고 이해하며 7번째 문이 찾아오기 전에 그 정보를 실제로 활용할 수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였다. 점토판이 마지막으로 남기는 질문은 영혼이 죽음 이후에도 살아남는가가 아니다. 그것은 이미 당연한 사실로 전제되어 있다. 점토판이 진정으로 묻는 질문은 죽음을 넘어 살아남은 영혼이 여전히 당신이라고 부를 수 있는 존재인가 하는 것이다. 그 과정을 통과한 의식이 자신에게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알아차릴 만큼 충분한 자기 자신을 유지할 수 있는지, 그리고 문들의 정체를 있는 그대로 알아볼 수 있는지에 대한 것이다. 그리고 결코 대신할 수 없는 단 하나를 잃지 않은 채 모든 것을 내려놓을 수 있는지에 대한 것이다. 수메르인들은 죽음을 의식적으로 통과할 준비를 마친 인간을 부르는 특별한 말을 가지고 있었다. 그 표현은 점토판의 가장 신성한 부분에 등장한다. 그 뜻은 대략 내려가는 길을 아는 사람이라는 의미다. 그것은 인간적으로 훌륭하게 죽은 사람도 아니고 덕이 높은 사람도 아니며 신들을 기쁘게 한 사람도 아니다. 길을 아는 사람이라는 뜻이다. 그 지식은 지금도 남아있다. 그것은 수천 년 동안 누군가가 소중히 여겨 숨기고 베껴 쓰고 암호화하여 오늘날까지 전해졌기 때문에 여전히 전해질 수 있었다. 수메르 점토판, 이집트의 장내 문헌, 티베트의 바르도 가르침, 나그한마디 문헌, 그리고 건축가들이 무엇을 측정했는지 알고 있어야만 비로소 의미를 이해할 수 있는 치수로 세워진 성스러운 건축물의 암호화된 구조. 이 모든 것은
바로 이곳, 지금 이 순간, 그리고 이 질문을 향하고 있다. 당신의 문명이 당신이 결코 발견하지 못하도록 만들어 온 이 정보를 이제 당신은 어떻게 할 것인가? 점토판은 지금도 박물관에 있다. 쐐기 문자는 여전히 읽을 수 있다. 그 책에는 지금도 작동하고 있다. 그리고 첫 번째 문과 일곱 번째 문 사이 어딘가에서 당신을 당신답게 만드는 답은 영원히 빼앗기기 전에 발견되기를 기다리고 있다.